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또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떨 때 난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거든 이라는 말이 주관적이죠. 사실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지식, 경험, 성향,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색깔이나 분위기, 그래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배는 어떤 분위기와 영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본문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다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내 눈뿐만 아니라 그의 눈, 다른 사람의 눈에도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죠. 오직 내 시선만이 유일하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객관성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주관적인 전제들이 본문을 보는 시야를 가로막거나 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약해지고 또 한쪽으로 기울고 하곤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반복. 그래서 44장을 딱 펼치고 본문을 읽어내려고 하는 순간 벌써 짜증이 확 났어요. 약간 짜증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에서 틀림없이 형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정말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형들을 어떤 트랩에 빠뜨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좀 웬만큼 해야지 뭐 이렇게 질질 끄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종영된 드라마 있죠? 하나뿐인 내 편. 그것도 똑같았거든요. 뭐 이렇게 질질 끌어. 그래서 막 죄 없는 최수정을 엄청 욕했는데 사실은 그건 작가를 욕해야 되는 건데 제 주관적 감정이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본문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이 짜증나는 질질 끄는 무엇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더 기다리는 그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셉이 쳐놓은 트랩은 아주 결정적인 트랩인데 그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요. 이번에 요셉의 트랩은 은잔이었어요. 은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요셉이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면서 그 돈을 넣되 특별히 초점을 은잔 하나를 자기가 쓰는 은잔 하나를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해요.
그리고 형들이 일정한 거리쯤 갔을 때 청지기를 시켜서 급히 쫓아가게 해서 형들을 추격해서 만나면 첫 번째, 이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난데없이 또다시 벼락을 맞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도시락 싸들고 형들을 방문하러 갔던 20년 전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직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고 아직 들끓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그게 맞는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면 너무 쉽게 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닌지도 몰라요. 혹은 내 공로와 의의를 위한 율법적 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용서를 선언함으로 사실은 용서가 안 된, 그래서 스스로 나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순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들에게 가혹하게 당했던 소년 인간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에서 내내 형들에게 쏟아내고 싶었던 저 마음 밑바닥에 있었을 그 말이 뭐겠어요? 형들이 사람이야? 이 말 하고 싶었죠. 우리도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가 사람이야?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5절 끝에서 아까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너희가 이같이 악하니 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짓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잘 처먹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요셉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감정을 요셉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요셉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감정으로 단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치게 부당한 평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은 분명코 아직은 충분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게 분명하죠. 형들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다고 해도 또 아직 결정적인 과제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 결정적 과제가 뭘까요? 반드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결정적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형들이, 사건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아들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게 결정적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아들이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그 형들에게 이제는 똑같이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형들 마음을 깊이 치유하고 자기도 치유받고자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계속 생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기다렸구나, 요셉이 이 자리까지 가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반복해서 트랩을 만들고 형들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려고 했던 짜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요셉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은 이런 이해 속에서만 자연스럽게 읽히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 형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들이 절도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요만큼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의 강도는 맹세의 강도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확신할수록 더 강하게 맹세할 수 있잖아요. 나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일 했다면 장을 지져. 그보다 더 확신하면 내가 그런 일 했다면 날 차라리 죽여. 그보다 더 확신하면 내가 그런 일 했다면 우리의 10대를 멸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확신의 강도가 맹세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 총리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단언하면서 누구든지 이 당신의 은잔이 발견되는 자루의 주인은 죽여도 좋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모두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아주 과한 맹세를 할 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죠. 형들은 발견되는 자는 죽을 거고 우리 나머지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굉장히 과하게 제안을 했지만 총리는 그럴 필요 없고 그 은잔이 발견된 그만 내 종이 될 거고 너희는 죄가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돼 라고 다시 고쳐서 제안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은 과거에 야곱을 생각나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기질을 그대로 닮았겠죠. 과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에 가정신 드라빔을 훔쳤죠. 라헬이. 그래서 그 드라빔을 찾으러 이제 그 삼촌이 막 엄청나게 쫓아왔잖아요. 그때 막 화를 내니까 야곱이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과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훔친 자는 죽일 거라고 이렇게 과하게 한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은잔이 발견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 은잔 절도범은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동생 베냐민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상 베냐민을 추궁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결백을 주장해 소용이 없어요. 현행범이니까. 그 자리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나 아닌데요 라고 아무리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보면요 흥미로운데 과거 20년 전에 찢기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았던 야곱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을 보고 있는 모든 형들은 의심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느새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냐민은요 이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동시에 형들을 큰 공경에 빠뜨린 절도범이 됐어요. 따라서 형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이냐, 품고 함께 갈 것이냐. 엄청난 기로에 서게 되었고 그게 요셉이 몰아간 바로 그 과제의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들이 다시 애굽 총리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애굽 총리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기다리고 있는 그 총리가 사실 이 모든 일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자입니다. 형들은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그 앞에 아예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때 유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은잔을 발견한 자는 총리의 청지기이지만 지금 유다는 자기들의 은잔을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은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해도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무섭게 서 있어요. 더구나 이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재 이 애매하고 황당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지지난주에 깨닫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 죄악과 연관이 있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바를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형들은 총리가 은잔과 은잔을 소유한 자를 찾아가는 동안에, 그 은잔과 은잔을 소유한 자를 추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그들의 그 죄를 추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유다의 말은 자신들의 죄가 현재 드러난 은잔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꽁꽁 감추어뒀던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에 따라서 절도범으로 확정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베냐민 없는 귀향보다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해로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길목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목적은 형들을 노예 삼아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똑같이 겪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요셉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직 베냐민을 억류시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느낄 수 있듯이 아버지 사랑을 독점한, 그래서 형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사랑을 빼앗은 그 아들 베냐민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함으로 형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사랑을 빼앗은 셈이 된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기꺼이 희생할 기회를 형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뭐냐면 희생자에게 더 희생하라고 요청하는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린 소위 가해자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 읽을까요?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초점은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여서 자기들을 소외시킨 그 자를 오히려 품음으로써 자기들이 과거에 그 동생, 아버지 사랑을 독점한 동생에게 가했던 가해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화해의 길로 들어서기를 지금 기대하고 그 길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가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가해자를 가해자 트라우마에서 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지가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준다, 그걸 내가 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해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간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후에야 내가 가해자였음을 알게 된 자들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로부터 뺨 맞았을 때 칼을 들게 됩니다. 원수로부터 뺨을 맞으면 칼을 들게 돼요. 그래서 칼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칼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예리한 면도칼. 저는 그 예리한 면도칼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약간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그를 살짝 베요. 굉장히 겸손하게 살짝 베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가해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송곳을 딱 준비하죠. 사실은 원수들로부터 뺨 맞았을 때 우리들은 칼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고 뺨을 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뺨 맞았을 때 칼을 드는 대신에 다른 뺨을 돌려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도 못하죠. 예. 죄가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존재감,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 내 명예심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속삭이는 게 그거죠. 나의 자기 존재감, 나의 자존심, 내 명예심,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칼을 내려놓고 뺨을 내미는 건 미친 짓이에요. 죽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거 미친 짓이죠. 여러분, 하지만 뺨을 맞고 칼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자존심과 명예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곧바로 가해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어두운 세상의 일부가 돼요. 아시듯이 왜 우울증에 걸렸죠, 제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서 나를 공격한 거죠. 그 칼로. 여러분,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휘두르든지 그에게 휘두르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묻지마 살해범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칼을 다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는 휘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휘두르면 스스로 죽는 거고, 그에게 휘두르면 그가 죽고, 결국은 죽음의 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뺨 맞고 칼 들면 하나님보다도 내 자존심과 명예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가해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서로를 죽이는 어두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건데, 나만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끼리 칼 들어보세요. 누가 죽어요? 부부만 죽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죽어요. 애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죽이게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죠. 어두움을 이기고 우리 가정 안으로 빛을 들이려면, 내 안으로 빛을 들이려면 칼을 내려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 거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삼켜지고 그 사랑에 귀 기울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죠. 여러분, 이제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다 집으로 가라고. 베냐민만 여기 있으면 되고, 이제 범죄자로 확정된 베냐민만 나에게 남고 억류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어디에 세워요? 무정한 도라섬이냐 애정어린 희생의 길이냐, 이 갈림길 위에 형들을 세웁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리고 얼마 전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남겨둔 채 집으로 떠났던 그 형들이 이제 베냐민도 버려둔 채 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이제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최후 변론이 일어나요. 넷째 아들 유다의 최후 변론. 근데 이 유다의 변론이 꽤 길어요. 창세기에 등장한 누군가의 개인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게 유다의 변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변론을 상당히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루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유다의 변론은요, 이런 것 비슷해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그제에 LA 다저스와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때 승부가 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류현진에게 빠져가지고 보진 않아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봐. 하이라이트 볼 때도 0.1대 막 넘어가고 점수 나면 바로 앞으로 돌려서 점수 나는 것만 보는, 아주 얄밉게 보는데, 며칠 전에 그냥 팽팽하게 가다가 9회 말 투아웃에서 투런 홈런으로 승부가 났는데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최후 변론은 뭐냐면 요셉과 형들 쌍방간 진정성 가득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9회 말 투아웃 말루 홈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변론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베냐민에게 쏟아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그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사랑을 붙들고 생존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총리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노인이라고 부르고 베냐민을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들의 형, 베냐민의 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총리의 보편적 정서에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18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18절에서 26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유다는요 의도하진 않았을 텐데 본의 아니게 이미 베냐민으로 흔들린 요셉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저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버지가 매우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자기들이, 형들이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을 독점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지금 애굽 총리를 설득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형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와 그 편애의 대상에게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유다가 굉장히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 총리에게 변론을 할 때 총리가 얼마나 부당한지, 왜 우리를 절도범으로 몰았는지, 왜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는지 이런 식의 총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사이에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기들은 총리의 엄명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왔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하게 감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베냐민 없이 간다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없는 아들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야말로 숨이 끊어지거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 사이에 형성된 그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혹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로 총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요.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27절로 29절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자, 이 유다가 지금 아버지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 아내가 나에게 낳아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는 짐승에게 빼앗긴 후 아직도 그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남은 이 아이마저 데려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 요셉은 이제 처음이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보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막 가슴을 찢는 그 아버지의 느낌을 느끼면서 엄청난 아픔이 그를 지나갔겠죠. 하지만 동시에 유다의 말은 뭐예요?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여자와 두 아들만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아내와 두 아들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꿀꺽 삼키면서 이야기하는 유다를 보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겠죠.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가 여전히 요셉의 생존 가능성을 희미하게라도 희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짐승에게 찢긴 그 아들이 아직까지도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아들의 생존을 희미하게라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드러냅니다. 동시에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쏟아지는 일방적 사랑, 목숨처럼 사랑하신 다른 아들은 다 없어도 베냐민만 있으면 돼라고 느끼는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의 형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형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형은 아버지 옆에서 충실하게 아버지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쏟아지는 사랑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해내고 아버지를 욕하죠. 다시 말하면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충실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아버지와 멀리 있었던 아들이 큰아들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맏아들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진실로 처음부터 그들이 있었어야 되는 그 자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맏형의 자리를 향해서 형들이 조금씩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이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에 억류시키는 것은 자칫 아버지에 대한 간접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애굽의 총리를 압박합니다.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스올은 지옥이 아니라 그냥 죽음의 자리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총리 앞에서 유다는 내색하지는 못했고 또 내색할 수도 없었겠지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유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지금에 와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들을 영원토록 미워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알게 되신다면 영원토록 우리 얼굴을 보지 않으실 게 분명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베냐민의 형, 그 형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 동생마저 이룰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려고 하는 진심, 그리고 이 베냐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에 온 힘을 쏟는 이 헌신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조된 고백 속에서 이제 결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다음 주에 요셉과 형들을 완전히 화해시키고 요셉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그 앞에서 통곡하게 만드는 말이 됐어요. 그게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억류시키려면 차라리 저를 평생 죽을 때까지 잡아두세요. 부디 제 베냐민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요셉이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간에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렸던 어떤 그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제를 버리고 떠나는 대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우리를 소외시킨 그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는 대신에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죽이는 일이, 그런 죽이는 결단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말, 오직 그 말과 그 말에 따르는 행동만이 아버지가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 나에게 돌아올 사랑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동생에 대한 분노를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직 그 말과 그에 따른 행동만이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와 인정으로 꿀꺽 삼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결국 유다는 그 길만이 동생을 살리고, 그리고 그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길만이 동생을 살게 하고,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생을 살림으로써 비로소 아버지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유다와 형제들은 그렇게 하는 결단이 결국 자기들도 살게 하는 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는 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그 행동은 훨씬 더 깊은 순전함을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설령 이 땅에서 망하거나 죽은 자 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과 그 행동의 근원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행동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마도 유다는 자신의 결단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랐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동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맺은,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는 유다의 결단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그 사건이 진행되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깊은 각성을 불어넣어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 중에? 유다였어요. 20년 전에 형제들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서 팔아넘겨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의 출입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때만 되면 떠오르는 그 숙제, 꽉 막힌 것 같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답답한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헐고 진정한 화해의 자리, 숨이 쉬어지는 자리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치명적인 가해자로 분류된 그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결단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결단의 행동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근데 가해자를 꿀꺽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해를 강한 그를 끌어안는 행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죽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꿀꺽, 자기의 모든 아픔을 꿀꺽 삼키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에 비교해 볼 때 티끌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만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진입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가해자를 품을 수 있는 일이 티끌처럼 느껴지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강도가 너무나 작으면 가해자를 품는 그 일은 태산처럼 너무 커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깊이와 넓이가 모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단할 때 그 결단의 행동은 오직 내가 나를 기꺼이 희생시키더라도 사실은 그게 결코 희생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오히려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그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꺼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 죄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 모든 죄인들. 근데 그 모든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독자에 대한 사랑을 기꺼이 희생하여 그 독자를 기꺼이 죽음에 내던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답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준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 스토리가 진짜 주인공이 될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될 때, 내 삶 전체에 오직 나를 지배하는 가장 큰 스토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 강수처럼 흘러들어와서 나를 깨우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랑만이 내 안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모든 막힌 관계들을 푸는 최후의 관문이죠. 메말라 갈급한 심령에 그 사랑이 강수처럼 흘러들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흘러들어와 막힌 모든 숨막히는 자리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녹이고 뚫어서 결국은 숨쉬고 자유와 부요함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는 영광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